혹시 이 자리를 보건대 금요일 날마다 어쩌면 주일날도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 어느 정도 마음이 좀 무거움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무거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만 혼자 믿는 그 신앙생활, 특별히 믿지 않는 그러한 남편 그리고 자녀들,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힘겨운 싸움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은 교회에 올 때에 기쁜 마음도 있겠지만 조금은 마음이 무거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남편이 믿지 않는 분들도 여럿 있고 보니까 아내가 믿지 않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잘 안 하는 분도 있긴 한데, 또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는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 속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도 있는데, 그런 남편, 그런 아내, 그런 자녀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좀 절망스럽죠. 마음에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가끔씩 혼자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는 그러한 성도님들 신방을 하다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나 혼자 신앙생활해서 과연 우리 가정이 구원 얻을 수 있을까? 내 남편이 과연 예수 믿을 수 있을까?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나의 남편이 그 완악한 마음이 바뀔까? 아니면 영영 내 남편은, 내 자녀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건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나오는 도시는 고린도입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항구 도시예요. 로마, 그리스, 유대, 그리고 동방의 문화가 뒤섞인 다원주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방인 배우자를 두고 있었습니다. 1절을 보면은 너희가 쓴 것에 대하여 라는 표현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먼저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의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믿지 않는 배우자와 계속 살아야 됩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이 나왔을까요? 유대교와 그리스 로마, 이 문화권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정결의 문제였습니다. 특히 유대인들 출신 성도들이 레위기 정결법 그 전통 안에서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부정한 그것과 접촉하면 나도 부정해진다 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하면서 살았습니다.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시체를 만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피부 질환이 있는 환자와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고방식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작동이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와 함께 집에 살면 그 영적 부정함이 나에게 옮겨지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말도 안 되죠. 그런데 그들은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였어요. 내가 부정하게 되는 건 아닐까? 바울은 뭐라고 답할까요? 성경은 뭐라고 답할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 은혜 받고 또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4절을 보면은 거룩하게 되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오늘은 말씀을 살피면서 중요한 헬라어 단어 총 4개가 언급이 되긴 할 겁니다. 헬라어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이제 이것보다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에 우리 성도님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함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거룩하게 되고라는 이 헤기아스타이라는 단어는 완료형이면서 수동태예요.
들어보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그 말씀, 다 이루었도다. 테텔레스타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이미 구원을 이루셨고 그 구원은, 그 효력은 지금도 유효하다라는 그 완료. 이것처럼 거룩하게 된 상태가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상태가 계속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함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거룩함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어가 아니라 주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하게 되고 라는 것을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로 적용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바로 화면에 나오는 저 문장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 우리의 가정 안에 있는 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은 이미 가정에 흘러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다라는 것.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거룩하게 됨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거룩하게 됨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 배우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 배우자가 개인적인 구원이나 중생을 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쉽게 다시 설명을 해드리자면 가정이라는 하나의 공간이 있어요. 이제 집에 가면 그냥 방 하나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여러 개지만 그 방 하나에 꽃다발이 하나 있습니다. 큰 꽃다발이. 그것도 우리 교회 울타리에 있는 어떤 꽃? 장미꽃. 호박꽃 아닙니다. 호박꽃 없죠. 장미꽃 한 다발이 크게 방 안에 있어요. 그러면 그 방 안에 무엇이 배기겠습니까? 그렇죠. 장미향이 배이겠죠. 꽃이 다른 몇몇 가구들을 꽃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 공간 안에 장미꽃 한 다발이 무엇의 역할을 하냐면 향기를 바라는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온 방을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아내가 그 가정 안에 있는 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그 공간 안에 흘러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남편이 믿는 아내 때문에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그 가정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의 의미입니다. 14절 후반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여기에서 보면은 깨끗하지 못하다라는 것과 대조되는 문장이 거룩하니라라는 단어죠. 정면으로 대조됩니다. 앞에서 서론에서 보았던 그 두려움들 기억나십니까? 바울은 지금 그 두려움을 본문에서 정면으로 뒤집어요. 그게 뭐냐면 새 언약에서 믿는 자와 연합된 그 가정에는 죄의 오염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이 흘러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거룩이 언제나 죄를 이긴다는 일반적인 법칙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한 사람을 통로로 삼으신 그 하나님이 그 가정에 임재하신다라는 선언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12해 동안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있었죠. 레위기 율법에 보면은 부정한 자였습니다. 이 부정한 여인이 만지는 것마다 다 부정하게 되었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어디를 만졌어요?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어떤 반응이 일어났죠? 그렇죠. 그 여인의 혈루병이 깨끗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부정함이 예수님께 옮겨간 것이 아니라 거룩함이 여인에게 흘러 들어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이 전염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보다
더 강한 것이 주님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새 언약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통로다. 그 은혜는 믿는 한 사람을 통해 온 가정에 언약적 돌보심으로 임한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 아내가 매주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남편과 무관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향력이 그 가정 안에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한 그 가정은 사탄의 놀이터가 아니라 그 가정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 구별된 장소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는 이미 남편을 붙들고 있고 자녀들도 붙들고 있는 그러한 안전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5절을 볼까요? 15절에 보면은 14절보다 좀 더 당황스러운 그러한 내용이에요. 혹 믿지 않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믿지 않는 배우자가 떠나고 싶으면 그냥 붙잡지 말라라는 거예요. 좀 당황스럽죠. 여기에서 그 다음 문장에 보면은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 단어는 뭐냐면 둘로스라는 단어예요. 들어보셨죠? 둘로스. 혹시 어떤 뜻인지 아세요? 노예입니다. 노예, 종. 예. 그러니까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형제나 자매나 그런 경우에는 노예처럼 묶여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뭘로 오해하면 안 되냐?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혼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대로 그냥 이혼해도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믿는 자가 믿지 않는 배우자 때문에 내가 전염되고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봐 그러한 두려움, 그러한 불안, 그러한 노예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자유인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어떠한 불안과 그 어떠한 두려움도 우리를 결박하지 못합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 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자유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이, 나의 기도가 결국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는 내가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핵심 문장이 나와요. 그 문장은 뭐냐?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어디에서 불렀다고요? 화평 중에서. 엔에이레네. 아주 중요한 또 헬라어 단어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자리는 불안한 자리가 아니라 샬롬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 때문에 두려워 떨면서 이 자리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로 부름받은 자로서 그 확신 위에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가끔씩은 좀 불안한 마음이 들죠. 그래서 그렇게도 아마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서두에 했던 그 내용과 비슷합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나님, 이 사람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죠? 그렇게 불안해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 믿음이 부족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닐까?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는 심판석의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는 믿지 않는 배우자를 정죄하고 또 그들을 몰아붙이려고 세운 자리도 아니에요. 어떤 자리냐?
사랑으로 견디고 또 평화로 살아내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가정에 무엇으로 보내셨느냐? 하나님의 그 화평의 사절단으로 보내셨어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합당한 예배의 시작은 어디여야 할까요? 교회여야 할까요? 가정이어야 할까요? 가정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예배의 시작은 다른 곳이 아니라 가정이에요. 먼저는 부부고 그 다음은 가정입니다. 가정. 믿지 않는 자를 위한 우리의 중보는 두려움에서 시작하면 안 됩니다. 신뢰에서 시작해야 돼요. 두려움으로 기도하는 자는 누가 중심이냐면 자기가 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자는 누구를 중심으로 두고 기도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중심을 두고 기도한다라는 거죠. 믿지 않는 가족을 향한 최고의 기도는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참 답하기 어렵죠. 믿지 않는 우리의 남편,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최고의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거룩한 인내와 착실한 행실이라고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룩한 인내와 친절한 행실, 착한 행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거든요. 믿지 않는 남편보다 더 불안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함을 삶으로 드러낼 때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그 자녀들의 마음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혹시 가족 구원을 단거리로 생각하십니까? 장거리로 생각하십니까? 단거리로 생각하는 사람과 장거리로 생각하는 사람의 그 모습은 확연히 달라요. 그렇죠.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장거리를 생각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도 드는데 절대 단거리로 생각하지 마시고 멀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우리가 왜 일희일비하냐면 짧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멀리 보십시오. 저희 어머니께서도 40년 걸리셨습니다. 그 이상 걸리신 분도 있고 덜 걸리면 감사한 거고 더 걸리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그 남편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방해합니까? 그리고 자녀들이 때로는 비웃기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화평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이기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으로 견뎌내서 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 제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금요 기도의 자리가 믿지 않는 가족 때문에 지쳐있는 그러한 분들에게 화평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6절 말씀 볼까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 남편이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확신의 말을 바울이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이렇게 묻죠. 어찌할 수 있으리요. 이 헬라어는 티가르 오이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 볼 때 부정적인 질문 같습니까? 긍정적인 질문 같습니까? 센스가 있으시네요. 어찌할 수 있으리까? 이것은 부정적인 질문이 아니라 긍정적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러므로 포기하라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바울은 이 말하는 것이 불가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며 동시에 강력한 소망의 확신을 가질 것을 이 질문을 통해서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구원할 수도 있지 않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어찌 그것을 알 수 있겠는가? 성경 전체를 보면 믿는 자를 통해서 가족들이 구원받는 그러한 예시들이 많이 언급이 됩니다. 기억나시죠? 출애굽기 했을 때의 여리고성의 그 기생 라합도 그렇고요.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빌립보 간수가 질문하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바울이 뭐라고 답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없이 행하는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삶, 우리의 말과 존재로 믿지 않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이 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할 수 있으리요?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 줬다라고 봅니다. 우리는 내가 모르기 때문에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알면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언제 내 남편이 돌아올지, 그리고 내 기도가 얼마나 더 필요할지, 우리는 그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내 힘으로 그 사람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결국 뭐 하자는 거예요? 맞아요. 결국 기도하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밖에 없어요. 다른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없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봐도 다른 것 없더라고요. 내 자식을 위해서도, 내 남편을 위해서도, 내 아내를 위해서도, 내 부모님을 위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모르기 때문에, 결과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남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로 애쓴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눈물도 흘려보고, 때로는 유혹도 해보고, 때로는 화도 내보고, 다투기도 해봤지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봤지만 남편이 그래도 교회를 안 나오더라. 그래서 내린 결론이 기도밖에 없더라 라는 그 결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은 주님을 떠나 있는 것 같아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돌이켜 줄 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렇죠? 오래 기다렸는데 아직 남편과 자녀들의 변화가 없더라도 우리가 하는 그 기도가 낭비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이 기도는 절대 하나님 앞에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다 세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이 내용들 가운데 크게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가정에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평화의 사절단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정에 무엇으로 세우셨냐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면서 외롭게 홀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 같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때문에, 믿는 우리 성도님 때문에 남편이 하나님의 그 언약적 돌보심 아래에 있고 우리의 자녀들도 언약적 돌보심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기도의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믿지 않았을 때 먼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그 사랑, 그것이 바로 근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참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저 말씀만큼 은혜가 되는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먼저 믿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그 사랑이 우리 기도의 뿌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의 이름을 마음속에 불러보시고 우리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대상을 마음속에서 부르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는 이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를 바꾸셨듯이 이 사람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저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내 기도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완성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